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사사기서 6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이 활약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의 지배하에서 신음하던 때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후손들로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는 그리 멀지 않은 족속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주로 유목 생활을 했고 그리고 장거리 무역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팔려지게 된 것이죠. 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곳도 미디안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미디안 족속은 이 족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과는 가깝다면 아주 가까운 족속이었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는 모압 족속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게 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거기에 이제 거처를 삼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작한 농작물을 자신들이 취하지도 못하고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이 절박한 상황에, 비극적인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제서야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사사한 사람을 이제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에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오히려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은 자신은 스스로 생각할 때 보잘것없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큰 용사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평가할 때 보잘것없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그것은 정말 이 기드온이 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기도원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유력한 집안의 훌륭한 사람, 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원래 똑똑한 사람, 또 뭐 많이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 원래 똑똑하니까, 나 원래 능력이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원래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저런 정도 일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잘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교만을 애당초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의 면면을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 쓰셨습니까?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 때, 잘 나갈 때, 많이 배워가지고 지식이 최고의 그런 절정에 이르렀을 때, 또 뭐 젊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잖아요. 그때 쓰셨으면 사람의 능력으로 만약에 한다면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그때 쓰지 않으시고 미디안 광야로 이제 쫓아내셔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나이가 80이 돼서 이제 늙고 아무런 기력도 없고 또 옛날에 배웠던 그러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도 뭐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의가 다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할까봐 찌르는 가시를 주신다. 찌르는 가시를. 그래서 낮추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쓰임받아야지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도 말고 많이 배움을 자랑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지위, 권세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주만 바라볼 때, 주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강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세상적인 조건은 훌륭하지 못했지만 미천한 그러한 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면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 기드온은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기드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 밀타작은 원래 넓게 트인 마당에서 이제 소와 같은 가축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수탈에 시달려야 됐기 때문에 기드온은 포도밭 주변에 땅을 파서 마련한 포도주 틀에서 원래 숨어서 밀을 타작해야 했습니다. 전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기드온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세요. 성실한 사람.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질이 뛰어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맡겨진 일, 그게 무슨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성실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쓰시는 것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늘 하던 대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드온은 겸손한 자였대. 겸손한 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하면서 내가 장차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맹스러운 용사가 될 것을 알려주었을 때 기드온은 결코 들떠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고백하며 자신은 그런 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루었다. 나는 남과 다르다. 여러분, 그럼 절대 하나님 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드온은 거룩한 분노와 용기를 가진 자였습니다. 소명을 받은 바로 그날 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쇠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의 거짓 우상, 이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건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신처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조차도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파괴하고 이 신전을 다 불사르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파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악을 미워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속화돼 가지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다 떠밀려서 그냥 그렇게 세속화돼서 살아갈 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이 악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은 가졌으나 거기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 일에 매여서 현실에 안주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다시 기드온과 같은 신앙과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적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잠들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의 이 세속화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횃불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